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응답 못 받는 영적 상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응답을 받는 내 안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영적 상태로 자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들으셨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안에서 삼각형의 관계로 연합될 것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놓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향해 영광 돌리는 찬송하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레아와 반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는 라헬의 영적 상태가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라헬이 자기의 시녀를 빌라라는 시녀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들을 얻을 때마다 라헬이 그 아들 이름을 짓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것은 라헬이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심령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응답을 못 받는 라헬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혹시 라헬의 상태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사람을 통해 문제를 풀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했어. 라헬은 언니 레아가 내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을 받은 상태입니다. 언니가 아들 놓은 것 때문에 열받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속담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이 노를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이 상태와 똑같은 상태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언니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더 열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자기한테는 하지 않으니까. 언니와 달리 라헬 자신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뭔 얘기를 하느냐?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응답을 받는 언니를 보면서 라헬은 시기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시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응답을 받는 사람을 보면 시기가 일어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기가 일어나는 그 마음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시기 이후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시기 이후에 라헬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시기 이후에 라헬은 자신의 남편 야곱에게 자신에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낳게 하지 아니하면 죽겠노라고 극단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극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라헬만 그런 게 아니라 요나도 그렇고 또 엘리야도 그렇고 주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은 라헬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사람으로 대신하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걸 보고 뭐하냐?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중량을 맡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은 환경과 노력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한테 응답을 안 주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환경을 바꾸고 또 노력을 해서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 막혀있는 걸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묶여있는 걸 풀어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비밀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응답에 대해 억울해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라헬의 틀린 진단은 틀린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헬 자신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이 자체로만 보면 라헬이 지금 이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응답이 오지 않을 때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헬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라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빌하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5절에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시녀 빌하를 통해서 자식을 얻기 위해 남편에게 아내로 주게 되어졌다. 결국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태어날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짓느냐? 라헬이 짓습니다. 6절에 보니까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판결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 이 단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환경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이런 모습. 오늘 응답을 받지 못한 라헬과 같은 그런 자는 언제나
현실 속에서 응답이 오지 않는 무응답 속에서 억울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또 다른 여인 한 사람을 보면 한나와 같은 사람은요, 응답이 없을 때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키고 격분하게 만들 때 한나는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엘이 아니라 한나와 같이 우리는 무응답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중심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경쟁하면서 이기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나엘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나엘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나엘의 시녀 빌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이름을 지었냐? 싸움과 경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납달리다. 나엘은 언니와의 경쟁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경쟁을 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을 향해서 경쟁했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 자신의 동기를 성취하려는 기도의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동기를 성취하려고 기도를 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를 하긴 하지만은 오로지 자기의 동기, 그 동기가 성취되도록. 여기서 경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언니와의 관계 속의 숫자가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이 응답받은 이 상태는 언니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불신 세상은 경쟁하면서 이겨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야말로 이런 경쟁하면서 이겨야 되는 세상의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뭐냐? 약육강식. 약한 자는 결국 살아남지 못한다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라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이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의 이김의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성도의 이김의 대상은 사단입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은 바로 사단을 이겨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서론적 경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처럼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러면 정말 승리자의 간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응답이 오지 않는 경쟁, 이 경쟁과 이기려고 하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왜 응답이 오지 않느냐? 자꾸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서 경쟁하고 있어요.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이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만 주시려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받도록 집중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나엘의 영적 상태는 응답이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응답이 온 것은 나엘이 고백했던 억울함을 풀고 경쟁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응답이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또 경쟁에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려는 절대 계획 때문에 응답이 온 것이기에 자신의 억울함과 경쟁과 이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성취하시려는 것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자신을 넘어서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